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정결케 해주시며 그 믿음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즉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대제사장이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탄은 그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대제사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정말 무적행성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분명히 주관하실 텐데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만지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자,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예,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막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막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악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사탄에게는 찬스죠. 그래서 고발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들춰내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결국은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불로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까매지고 죄로 바뀌지 않습니까? 까만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그 죄악의 모습을 뭘로 비교하시냐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비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죄악을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유다는 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늘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세워주셨지만 이 유다는 계속 넘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 슬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까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회복의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찾아봐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은 계속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족한 모습은 채워주시고 더러운 죄악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회복의 은혜 감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분명히 일어나시고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다시 입혀주십니다. 대제사장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그 신분에 맞는 옷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 사람 깨끗해졌네, 멀끔해졌네,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적인 회복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당할 사명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회복, 변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새 옷을 입었는지 사실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아름답고 그 직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도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참 귀한 것을 이 대제사장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 정말 은혜 속에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께서 단순한 회복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해야 될 사명도 다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일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용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길 만큼 즐겨도 하나님 또 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것만큼 미련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비록 재미없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참 즐거움과 기쁨이 되며 우리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죄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